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느니 또 말씀대로 사느니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마음을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느니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1쪽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바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들의 멸망 원인으로 우상 숭배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세를 보지 못하고 또 아수르에 반역을 하고
애굽과 손잡은 외교적 실책도 있었으며 이미 기울어버린 국력을 언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고 하셨으나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른다면 외교적 판단이 틀렸을지라도, 국력이 이미 쇠퇴했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유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고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 민족들로 거주하게 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옮겨온 사람들은 아수르에서도 없어도 상관없는 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사마리아에 와서는 주인과 같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이 이방인의 땅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주하게 하시고 약속의 기업으로 주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된 어지러운 땅이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의 땅을 정복하였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들의 본국에서도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었으니 이곳에서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벌하십니다.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사자가 이들을 해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동시에 사마리아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단순히 우연히 벌어진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을 토벌하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는 지역 신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섬기던 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지역을 옮겨 이주한다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신도 섬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앞서 25절에서 사자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였습니다. 문화적 상황이었으나 해석은 정확하였습니다.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신이 사자를 보내서 자신들을 벌하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왕은 해결책을 내어줍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계속 죽어 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공포의 땅이 될 것이며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땅, 정복에 실패한 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곳 출신 제사장을 보내서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역시 지역신 개념에서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만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상한 이방신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 척, 알고도 알지 못하는 척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하였고 지금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도 역시 이들의 전철을 되밟고 있습니다. 28절은 베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과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외친 바로 그곳입니다.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지를 그곳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는 또다시 우상 숭배였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일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잘 가르쳤고 잘 배웠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쳤고 배웠답니다. 그러나 그러자마자 곧바로 각각의 민족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여러 산당들에 함께 둡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신상을, 굿 사람들은 굿 사람들의 신상을, 하맛 사람들도 아와 사람들도 각자 자기가 섬기던 신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스발와임 사람들은 더 나아가 자기 자녀를 불살라 자기의 신들에게 바칩니다. 돌아온 제사장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가르쳤을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이 제사장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도 경외하고 각자 나름대로 믿고 있는 어떤 이방신도 경외하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배우기는 배웠습니다. 여호와 경외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어떨 때는 이상한 우상을 향해 예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같이 함께 상생하자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이름조차 발음하기 어려운 이상한 이방신들을 향하여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섬깁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평화로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평화를 가장한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도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의 길을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또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더라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온 제사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의 길을 신실하게 걸었더라면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어디서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의 길을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걸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의 삶을 오늘 하루도 풍성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소명과 사명의 길을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상의 풍습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갈대처럼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소명과 사명의 길을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풍습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오늘 이 하루 우리 각자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이방 신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소명과 사명의 길을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세상의 풍습대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 각자에게 의미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